자, 한 목소리로 시작. 이날은 너희의 속죄일이며 너희를 깨끗하게 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온갖 죄로부터 깨끗해질 것이다. 아멘. 오늘은 대속죄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런 멋진 집, 건물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남양주에 있는 진짜 건축상을 받은 유명한 집이래요. 그런데 이런 유명한 집이든 어떤 건물이든 간에 건물을 누가 짓죠? 그 건축가 사람. 네, 건축가 사람이 지어요. 그런데 건축가들은 이런 건물을 짓기 전에 미리 하는 게 있대요. 뭘 하냐면은 바로 설계도 도면 그리는 것도 맞지만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본다고 해요. 이렇게 우드락으로 이게 모형을 만든 거거든요. 왜 이런 모형을 만드냐? 이렇게 입체적으로 조그맣게 만들어 본 다음에 이게 우리 도면이랑 생각한 것보다 좀 다르네? 문이 좀 작네? 벽이 두껍네? 이런 것들을 미리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형을 만들어 본 다음에 조금 수정을 하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모형을 만든 다음 진짜 재료들을 가지고 이런 멋진 집을 짓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이렇게 집을 다 완성했어요. 그러면 아까 본 모형이 더 이상 필요가 있을까요? 있어요. 있을 수도 있겠네요. 나중에 뭐 소송 걸릴 수도 있고. 네, 그런 거 말고. 그런데 이 집이 완성되었으면 모형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모형 가지고 뭐 하겠어요? 당연히 구경은 할 수 있겠지만 저 모형에는 사람이 살 수도 없고 보일러도 안 들어와요. 에어컨도 안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이 모형 집은 이제 필요가 없고 지어진 이 집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오늘 레위기 말씀을 볼 건데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율법들, 절기들이 있었어요. 그런 절기들 중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유월절도 있고요. 초막절, 오순절 이런 절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볼 절기는 바로 대속죄일이라는 절기예요. 이 대속죄일에는 어떤 일을 하냐면요. 1년에 한 번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에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날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날은 우리가 죄를 짓는데 알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모르고 죄를 지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어떻게 이 죄를 깨끗하게 했는지 우리가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성막을 좀 간단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성막이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어요. 이 성막 보면은 여기는 뜰이에요. 여긴 뜰이고 근데 이 안에 텐트가 하나 더 있죠. 이 텐트가 무엇이냐? 방금 본 텐트가 이거거든요.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모양. 이 안에 여기는 성소라는 곳이에요. 이 성소까지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이제 이 일들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이 공간, 이곳에는 이거 뭐죠? 언약궤죠? 언약궤가 있었어요. 이 언약궤가 들어있는 이 장소 이름이 뭘까요? 방금 누가 그랬죠? 뭐라고? 어디라고요? 네? 뭐라고요? 등기소 아닌데. 자, 여기는 바로 지성소라는 곳이에요. 누가 얘기했는데. 자, 지성소라는 곳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언약궤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계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라는 거예요. 우리 작년에 2학년 친구들은 설교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지성소에는 딱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게 누구죠?
맞아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인데 이 대제사장도 맨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언제 들어가냐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러면 이 대속죄일에 대체 대제사장이 무엇을 했을까?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대제사장이 이 대속죄일에 무엇을 준비했냐면 오늘 우리 설교를 도와줄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친구를 한 명 소개해 줄게요. 네, 염소가 나왔어요. 오늘 염소가 이걸 도와줄 거예요. 자, 원래 염소가 2마리여야 돼요. 근데 제가 준비를 얘기를 안 해서 1마리밖에 없어요. 2마리라 칩시다. 자, 염소 2마리가 있어요. 첫 번째 염소는 어떻게 하냐면 이 염소를 데리고 와서 죽여요. 그래서 염소가 죽겠죠? 그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염소의 피를 그릇에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의 피를 아까 우리가 본 지성소로 대제사장이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성소에 가서 이 피를 손가락으로 픽픽 이렇게 7번 언약궤에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염소의 피를 언약궤에 뿌리고 언약궤에 뿌리고 나서는 밖으로 나와요. 아까 보면 이 밖에 제단 있죠. 여기가 제사를 드리는 곳이거든요. 이 제단으로 갖고 나와서 이 제단에도 피를 이렇게 7번 뿌리는 거예요. 대체 염소의 피를 왜 뿌리는가? 이 염소의 피를 뿌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깨끗해졌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죄를 짓기도 하고 모르고 죄를 짓기도 한다고 했죠. 그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성막도 죄로 더러워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염소의 피를 뿌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와 이 성막에 묻어있던 죄의 더러움들이 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염소를 죽인 피로 이렇게 뿌리는 역할, 이런 의식을 행했던 게 바로 대속죄일이었어요. 자, 그럼 이 염소는 죽었어요. 그리고 1마리가 새로 또 있어요. 다른 1마리가 또 있어요. 이 2번째 염소는 뭘 할 것이냐? 자, 이거는 누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네, 주혁이가 도와줄까요? 주혁이 좀 나와볼까요? 자, 이제부터 주혁이가 대제사장입니다. 알겠죠? 주혁이가 양손을 이 염소의 머리 위에 얹어주세요. 그렇게. 네, 그리고 잠깐 그렇게 있으세요. 대제사장이 염소의 머리에 2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1년 동안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리고 부모님 말씀도 잘 안 듣고 하나님 말씀도 잘 안 들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주혁이가 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양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냐? 지금 대제사장이 얘기한 죄들이 있죠. 이런 죄들이 이 염소에 다 옮겨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허리 아팠죠? 주혁이 고마워요. 들어가세요. 대제사장이 손을 얹고 기도한다는 건 이 염소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가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이렇게 옮겨졌기 때문에 이제 이 염소는 어떻게 하느냐? 정해진 한 사람이 이 염소를 데리고 가요.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게 좋겠네요. 자, 이렇게 데리고 가요.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여기가 바로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염소를 놔두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염소는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광야를 떠돌다가. 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염소를 산으로 데리고 올라갔대요. 이게 산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산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양떨어지러 오게 된 거예요. 태민이 조심해. 그리고 이 염소를 어떻게 하냐면 양떨어지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염소가 어떻게 되겠어요? 죽겠죠? 이렇게 염소가 2마리가 죽었어요. 자, 그러면 이 염소를 광야로 보내서 죽게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아까 우리 대제사장 주혁이가 이곳에 죄를 다 옮겼죠. 원래는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 죄를 염소에게 다 옮겼다는 건 이제 이 염소가 저기서 이 광야로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버림받았고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었어요. 염소 2마리를 가지고 한 마리는 피를 뿌리고 한 마리는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대속죄일에 했던 일이고요. 그러면 백성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지켜보기도 했겠죠. 하지만 백성들은 대속죄일에 어떻게 했냐면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마음 아파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는 날로 보냈다고 해요. 그게 바로 구약시대의 대속죄일이라는 절기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오케이. 자,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대속죄일에 이렇게 염소의 피를 뿌렸어요. 염소를 죽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죄가 정말 완전히 없어질까요? 아니에요. 죄 없어진다며. 저기 염소한테 다 옮겼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없어지진 않는다고요? 맞아요.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요. 이거는 임시로 하는 거였어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감기 걸려본 적 있죠? 감기 걸리면 콧물 많이 나오죠? 콧물이 나올 때, 콧물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 자, 콧물이 나오면 휴지로 계속 닦아요. 맞죠? 계속 닦는데, 그러면 휴지로 콧물을 닦는다고 감기가 낫나요? 아니죠? 그거는 콧물만 잠깐 없앨 뿐이에요. 그런데 감기는 완전히 나으려면 약을 먹거나 쉬거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온이 살기 힘들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동물의 피를 뿌리고 이 염소를 죽임당하게 해도 죄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것들은 모형이었던 거예요. 아까 봤죠? 건축물의 모형을 미리 만들어 본다고 했죠? 근데 그 모형에 사람이 살거나 할 수는 없어요. 왜? 가짜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이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생겼을까요? 네. 생겼어요. 모형이 아니라 진짜가 왔어요. 이 염소는 누군가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모형일까요? 네, 하나님도 맞고 정확하게 말하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비교해 봅시다. 염소, 첫 번째 염소를 죽여서 피를 뿌려서 깨끗하게 했다고 했어요. 죄에서. 그런데 이것은 오늘 우리가 보는 뭐와 같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뿌리신, 흘리신 피를 뜻하는 거예요. 이 동물의 피는 완전히 죄를 없앨 수는 없었어요. 잠깐 씻는 것 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능력이 있는 피고 거룩한 피였기 때문에 그 죄를 완전히 씻을 수 있는 피였던 거예요. 첫 번째 염소 얘기했어요. 자, 두 번째 염소. 광야에 보내져서 버림받는 죽임당하는 염소. 이 염소도 예수님의 모형이었던 거예요. 염소가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지고 죽었어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원래는 우리가 받아야 할 죄, 벌,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버림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피를 흘리시고 버림받아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완전히 깨끗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2절인데요. 우리 이거 찾지 마시고 저랑 앞에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제사장은 죄를 없애기 위해 지성소 안으로 동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것을 바칩니다. 그러나 그 동물의 시체는 성막 바깥에서 불사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피로 그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죽으셨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하나를 빼먹었는데 피를 뿌렸던 그 첫 번째 염소는 나중에 성막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불에 태워서 없애게 됩니다. 결국 이 염소는 피를 다 빼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거예요. 이 염소처럼.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백성 모두의 죄가 완전히 깨끗해지고 씻김을 받았던 거예요. 동물의 피는 아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잠깐 죄를 씻어내는 것뿐이에요. 콧물 닦는 것처럼. 그런데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 죄를 완전히 씻어내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하면 보혈이라고 합니다. 이른바도 보배가 있지만 보가 보배할 때 보자예요. 그래서 보배로운 피, 보석 같은 피라고 해서 보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원래 상태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어요? 의인이었어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어요. 죄를 안 짓고는 살 수 없고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죄를 짓는 사람은 죽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표어가 뭡니까? 표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부터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행복한 어린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 죄인과는 가까이 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죄인인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요. 죄와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게 원래 하나님의 원래 모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으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행복해질 수 없어요. 복을 받을 수도 없어요.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염소처럼 피를 뿌리시고 버림받으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죽음으로 가던 삶이 이제는 끝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살 수 있게 됐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자유롭고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까 우리 보세요.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다고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대제사장도 들어가려면 피 뿌리고 향 피우고 온갖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진 우리는요, 이제 지성소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은 지성소가 없지만 이 지성소는 뭐냐 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맞아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행복해지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아까 우리가 집과 집 모형 이야기를 했어요. 집이 지어지면 모형이 필요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이제는 필요가 없어요. 이것처럼 자, 이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낼 수 있는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어요. 십자가가 왔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완전히 깨끗하게 됐다고 했어요. 그러면 대속죄일에 언약궤에 피를 뿌리고 염소를 버리는 이런 일들이 필요할까요? 확실해요? 필요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구약의 제사들과 절기들을 계속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거예요. 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었다고요. 이단들이 여전히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건 예수님의 피를 우습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능력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씻김받고 깨끗해졌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히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저런 제사들, 염소 낭떠러지로 안 데리고 가도 돼요. 잡아서 피도 안 뿌려도 돼요. 우리는 이런 제사들을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제사로 드린 것이 완벽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 했죠? 고난주일. 네, 고난주일은 없어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왜 종려주일이라고 하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그 바로 전 주일, 그때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그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외쳤어요. 주여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뜻이거든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주일, 예수님이 입성하셨던 그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이에요. 이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아까 우리 선생님이 기도해 주셨지만 고난주간이 시작될 거예요.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것을, 이것에 감사하는 주간이에요. 늘 감사해야 하지만 특별히 감사하는 주간이에요. 그래서 이 한 주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됐으면 우린 이제 막 살아도 되나요? 막 죄 지으면서 어차피 깨끗해졌는데 막 살지 뭐 해? 이렇게 살까요? 아니겠죠. 우리는 깨끗하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로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돼요. 죄와 멀어지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면 그 죄를 회개하는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이따 미션을 여러분이 볼 거지만 마가복음을 읽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서 예수님을,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죄들을 회개하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해주신 것, 이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헌금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자, 우리 기도할까요? 자, 우리 기도 준비합시다. 자,
기도 준비합시다. 오늘 뭔가 좀 기도도 찬양도 저거 잘 안 하는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태도가 다들 왜 이럴까요? 자, 기도 준비가 하나도 안 됐는데 눈 뜨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옆을 보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의 대속죄일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 대속죄일에는 염소의 피를 뿌리고 또 염소에게 죄를 옮겨서 버리는 이런 의식들을 행했습니다. 이런 의식들은 모형이었고 이 동물의 피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제물이시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게 하시고 또한 이번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유년부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